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1일 금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를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힘든 일을 겪게 되므로 몸과 마음이 괴롭게 될 때 위로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그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위로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오해 중 한 가지는 내 상황이 좀 괜찮을 때만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삼시세끼 중 한 끼를 굶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고 묻는 경우에,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한 끼조차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한 끼를 먹지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에 필요한 것은 위로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위로가 가능합니다. 좀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진정한 위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서로가 다른 모습임에도 존중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끝맺음하는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교회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3년이나 머물러 밤낮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데 힘썼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유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끈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받는 고통들을 얘기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바울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래도 너희는 나보다는 덜 힘들지 않니? 지금 내 상황을 보렴. 그래도 너희는 살만하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라는 차원으로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자칫 잘못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나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잘 견디고 있으니 너희도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상황을 잘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알려주며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상황이 더 나은 사람이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사람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위로는 내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 삼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함으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권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나눴습니다. 에베소서는 진정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상황과 환경이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분명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함께 누리기 위해 서로의 형편을 자유롭게 말하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로는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평안과 위로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잣대로 위로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